사순절기의 마지막 그리고 고난주간의 시작은 종료주일로부터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주일이고 또는 순환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력에 따르는 성서공동 성서정과에는 이 종료주일의 본문과 그리고 순환주일의 본문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환주일로 지켜질 때는 예수님의 재판받으심에 대한 예루살렘 입성의 고난받으심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종료주일로 지켜질 때는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던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 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주님을 선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아마 가장 많이 듣게 되실 또 들으실 내용은 순환 또 고난 받으심 그리고 그 주님의 고난과 순환을 기억하는 찬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본래 교회는 이 주님의 순환과 고난 받으심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곡을 특별히 별도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라토리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라토리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듣지 못하셨다면 핸델의 메시아라든가 또 하이든의 천지창조라든가 바하의 마태 순환곡, 요한 순환곡을 오라토리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라틴어는 오라토리움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곡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 오라토리오는 로마의 대광장에서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 군단을 이끌고 로마로 입성해서 들어올 때에 그 맨 앞에서 그 광장을 향하여 광장의 많은 로마 시민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함께 함성을 질렀는데, 우리의 황제 시저, 오늘 저가 우리의 구원이시다, 황제를 찬양하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 오늘 로마의 모든 시민들이 그거에 호응하고 외쳤는데, 그 외치는 자를 오라토리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 당대 요가복음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 때에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호적하러 가실 때라는 본문이 나와요. 그 가이사 아구스토는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시저 아우구스투스, 오늘 예수님 탄생하시고 14년까지 로마의 황제였고 로마의 오현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대제국의 임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저 이 아우구스투스의 원래 이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래, 이 이름에 하나하나 담긴 의미가 오늘 그 광장에서 그 황제를 칭송하고 외치는 소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최고의 황제요, 디비필리우스 하나님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폰티펙스 최고의 대지사장이시며 막시무스 최고의 집정관, 최고의 호민관이며 파테르 파트리아니 로마, 우리 로마 조국의 아버지이신 황제를 찬양하라 라고 오라토리오가 한 사람이 외치면 오늘 그 황제가 들어올 때 모든 로마 시민들이 하나님의 아들 황제, 오늘 우리 최고의 대제사장 그리고 우리의 집정관이자 호민관인 이 황제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온 로마 시민들이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있을 때에 오늘 그 지하에 숨어 있었던 그리스도교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아닌데 이 분명한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이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보일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것이 아닌데라는 오늘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아닌데라고 하는 말입니다. 드디어 교회가 지상으로 나왔어요. 콘스탄틴 황제 때 교회가 지상으로 나와 이제는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이 되고 이제는 유일한 종교를 기독교로 삼았던 이 기독교 국교와 정책으로 인해서 지상으로 나온 교회는 이제 그것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최고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 믿음의 주님이시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입니다 하고 증언하고 선포하고 외쳤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화 된 다음에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황제를 찬양하고 황제를 찬송하는 그 내용이 달라졌어요.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칭송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치는 자 오라토리오가 이제는 교회 음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의 외침, 이렇게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래서 보통 개신교 예배당에는 이게 잘 없습니다만은 이 가톨릭 교회의 성당 안에는 오라토리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오라토리움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도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묵상 기도를 하는 기도실이 아니고 통성 기도를 하는 기도실을 오라토리움이라고 합니다. 뭘 기도할까요? 소리 높여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하심을 오늘 내 안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교회 음악이 되고 오늘 그 예수님의 일대기와 순환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곡으로 썼으니 그 곡을 이제 자연스럽게 뭐라고요? 오라토리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사람을 외치는 그 외침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찬송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가장 맨 앞에 세상을 향한 이 사명의 전선에 세우신 이들이 있으니 바로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들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좀 다른 면들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요.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일이 재판받으시고 고난받아 십자가 죽으심을 위한 여정이면 동일한데 강조하고 보는 자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에 깔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루살렘의 많은 성주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양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에는 그게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는 스가랴 9장에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언하신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역시 여기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내용들이 마태와 마가와 요한에 기록됐다면 누가에는 조금 다른 각도로 쓰여지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복음서인 이것을 기록한 것만이 아니라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와 열방,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누가는 바로 그러한 로마의 체제 안에서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되 땅끝까지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혜택을 오늘 받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종려나무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무화과나무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아람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의미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전부 생략해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낱말은 제자 또는 제자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 29절입니다. 제자들의 따름과 순종이 32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귀 위에 태운 것이 35절입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 그리고 길에 편 것이 3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을 향한 세상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37절 38절입니다. 오늘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들이 제자들이요, 오늘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말씀을 나눴는가를 주목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무엇을 말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다니 마을의 한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을 중심으로 모인 저들이, 누군가는 손을 걷어붙이고 일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가장 귀한 것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그리고 누군가는 원치 않는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에 다시 살아남으로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증거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주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교회라고 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헌신자들이 있고, 섬기는 분들이 있으며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귀한 것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으며, 원치 않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말하지 않아도 삶으로 증거하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는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있어야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교인이라고 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교인일 수는 있겠어도 제자입니까? 성도이신가요? 묻습니다. 교회입니까? 교회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어요. 당신의 피 위에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찢어진 몸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모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님을 버리고 세상이 주님을 버린들과 같이 여겨도 교회는 주님을 보배롭고 아름다운 귀한 주춧돌로 여기고,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돌이라고 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폄훼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도 우리는 이 교회가 가장 지극히 거룩한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는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주님 모시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인들 들으세요. 교인들이 주님 영접해야 성도입니다. 성도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주님 영접하세요. 주님 모셔드리세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의지에, 우리의 행위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자, 이 교회, 주님을 모시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상에 보낸 분들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와 있는 자들이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되어 세상으로 보내졌다라는 겁니다. 본문 29절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마을로 보내시며 그 마을에 들어가 나귀 새끼 메어 있는 것 보게 될 것이니 풀어 가지고 오라. 혹 어찌하여 푸느냐 묻는다면 너희는 이렇게 말해라. 주님이 쓰신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누가는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마을로 보내시며,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고 선택해서 두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알았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갖고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드림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그저 여기서 누리고 가는 것만이 아니고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세요.
가셔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당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라 하신 것을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것을 이행해 가십시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으로 보내진 겁니다. 세상에 보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귀한 것이고 그 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됩니까? 동시에 여러분이 예배당 문을 나서서 옮겨지는 걸음도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도 은혜 받은 대로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분들이 제자입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오늘 해발 800m 정도 되는 오늘 이 감람산 감람나무 많이 심어있던 이곳에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고 기도하시고 우신 주님은 그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당신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지요. 제자들이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보내신 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보내신 분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보내신 분의 의미를 새겨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 너 그 마을에 들어가면 나귀가 메어져 있을 것인데 풀어가지고 와라. 그리고 누가 그거 왜 풀어가느냐라고 묻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해라. 예. 그리고 가면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가시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진짜 있나? 메어져 있는 게 있을까? 그리고 아니 그 주인이라도 있으면 그 괜히 그 묶여있는 거 풀고 가져가다가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가만히 계시라고.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말이 맞습니까? 그냥 한 방 맞든지 아니면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다분하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은 대로 생각해 보면요,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100% 그렇구나라고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 것인가? 라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여기에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표현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주가 쓰시겠다, 이 말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그들이 놀랍게 여긴 것의 근거가 이겁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을 주님 뜻대로 하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면 그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믿으신다면 이 땅 안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아도, 세상은 믿지 않아도 교회만은 믿는 거예요. 교회만은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의 믿음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전하는 이들이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성도라 부릅니다. 저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그렇게 보내졌다라는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의 출발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의 의미를 정말 그대로 하려고 하는 절실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간구가 있고 무릎이 까지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제자예요.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들이 성도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강하신 주님이, 의롭게 여기신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주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내 말로 상처받는 자식은 내 말로 위로받는 것,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부모의 역할은 부모의 역할일 뿐이지 책임지는 역할은 결코 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누가 책임집니까? 가정을 누가 책임집니까? 자녀를 누가 책임지고 우리의 일을 누가 책임지신다고 했습니까? 주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이 말을 했나요? 제자들이요?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입니다. 세상에 나가 세상을 배우는 게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배워 세상에 나가 주님의 말씀을 실행해 가려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을 배워서 뭘 하려고요? 세상을 배워서 어떻게 하려고요? 세상을 배우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의 말씀을 배워서 세상에 나아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교회는 주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의 길을 놓는 이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5절로 36절입니다. 예수께로 나귀를 끌고 와 자기의 겉옷을 새끼 그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또 다른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서 그 길을 아름답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제자들이 이 일을 했나요? 유대인의 겉옷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을 가리우고 밤에는 사막의 지중해 쓴 기후에 닥쳐오는 추위를 막아줄 이불 대신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당시의 겉옷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성극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 분장할 때 순환을 당했던 교회 창문에 있는 커튼들, 그 수많은 커튼들이 얼마나 욕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 옷입니다. 그거 깔면 요고 덮으면 이불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옷이었어요. 이건요, 유대인의 생존과 관계되는 겁니다. 절대로 겉옷은 뺏으면 안 돼요. 그건 율법입니다.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은 사람이 있고 그 겉옷을 깔아서 그 새끼 나귀가 지나가도록 길에다 편 이들이 있는데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의지하고 자신을 섬길 수는 있어도 아무것도 나는 섬기고 믿는 이가 없다, 그런 인생은 없어요. 무엇을 섬깁니까? 누구를 섬기는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초대교회는 알았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자신들과 동일시하고 이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안장이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우리의 이 겉옷을 펴서 그 길을 준비하되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기에 오늘 이 겉옷조차도 내 생존의 근거와 내 생존의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업에 손을 하는 모든 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십시다. 주님이십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건강도 주님의 것입니다.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재화도 주님의 것입니다. 권세도 주님의 것입니다. 명예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요, 관리하게 하신 것이요, 맡겨주신 것일 뿐입니다. 이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은 이거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은 몰랐어도요, 교회만큼은, 성도만큼은, 다른 누가 아닌 우리만큼은 이 주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신앙과 믿음을 살아왔어요.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 앞선 이 선배들은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의 자리에 놓고 주님이 하시는 그 길에 그걸 깔아두었습니다. 그게 헤어지든 떨어지든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다라고 하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어떤 것도 갖지 말고 더 많은 필요한 돈도 갖지 말고 오직 옷 한 벌, 두 벌 그것만 가져라 그랬어요. 두 벌 이상 옷도 갖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 지금 뭐예요? 돈이 있어요? 아니면 그들이 무슨 권세가 있어요? 그러한 것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옷, 그 겉옷, 내가 있는 그거 다 그거 깔아놓고 주님 가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고 존경받는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재산과 물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면서 그는 유대인의 고위층에 있었으나 자신이 들어갈 무덤을 내어주어 예수님의 장사를 이끌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뭘 얘기를 합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겉옷을 깔은 겁니다. 그것을 주님 위해 쓰도록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지난 주일에 300데나리온 나가는 그 나드 한 그릇을 깨서 아낌없이 그거를 부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겉옷을 그렇게 주님 위에 펼쳐 놓았던 사람.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란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선포하는 이들이 교회입니다. 본문 37절로 38절입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것과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되 찬송하리로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나귀를 따르며 가는 길에 이렇게 찬양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찬송은 신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간증입니다. 찬송을 생활 속에 하는 분들이 제자들입니다. 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저들이 보았던 놀라운 일이 뭘까요?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두 제자가 마을에 들어가서 나귀를 풀어내오는 그 간증, 오늘 우리가 그곳에 가면서 여러 많은 생각을 했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그 말씀 전하니까 순순히 그 나귀를 내어주더라 하는 그 간증, 야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어? 정말 그렇게 야 주님은 어떻게 아셨을까? 나귀가 그곳에 있는지 그 일이 일어날 건지 나는 몰랐는데, 우리는 몰랐는데. 여러분 사람이 알아 얼마나 합니까? 오늘 사람이 깨달아 얼마나 깨닫습니까?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여러분 키가 밤사이에 한 자나 더 늘어나든가요?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해서 풀어질 방법대로 그렇게 되어지든가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단할 수 없고 우리는 확신할 수 없고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뜻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라고 믿어요. 열심히 우리가 찬송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교회에서는 이렇게 찬송하고 나가서도 지 뜻대로 맘대로 살아가는. 그렇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교회에서는 그냥 큰 소리로, 세상에서 하나 들리지도 않아. 방음시설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밖엔 들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맨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나가가지고는 씩소리도 못하고 꿈도 못하고 거기 세상 나가서 여러분 직장에 가서 말이죠. 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럼 미쳤나? 저 왜 저래?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오늘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뭔 일을 하고 있냐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었습니까? 믿었다면 받은 증거가 많습니까? 받았다면 그 믿음이 더 큰 믿음 되기를. 여러분 이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믿음이 오늘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명히 와서 마음에 꽂혔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예배의 부름은 시편 118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18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의 지붕이 보이는 그때로부터 이렇게 찬양한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이 있음입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성전으로 올라갔던 오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곡조가 시편 118편의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모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신앙과 믿음으로 세상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이곳에 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등을 밀어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 너희가 제자니라. 내 말대로 하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이것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는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요, 그러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잠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잠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당시에 이거 했어야 돼요? 이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 사람들,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었어요.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들이었어요. 율법학자들입니다. 안 했잖아요. 안 하니까 예수께서는 저 갈릴리에 굴러다니던 돌 같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름 없고 고기 잡던 무명의 사람들을, 세리요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던 그런 세상에서 버려진 자들을 12를 모아서 그들을 데리고 3년이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시고 그 미약하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들을, 이름 없는 그 돌들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위시한 초대교회 120문도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 문을 활짝 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선포하고 외쳤으니 이게 최초의 전도였어요. 최초의 선교였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와 땅끝 바로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우리를 통과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복음의 서진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우리가 그려본다고 이런 일이 되겠어요? 우리가 교회 간다고 이 일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핸델의 메시아는 오라토리오의 대표작이고 부활주의를 즈음해서 이 전곡이 연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이 핸델은 몸이 굉장히 약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많은 빚을 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긴 그 시대의 음악가들이 참 가난했어요. 그 위대한 음악가였던 모차르트 같은 경우도요, 얼마나 가난하고 폐병을 얻어서 어린 나이 일찍 죽었지만은 일설에 의하면 부인을 잘못 만나서 일찍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냥 곡 하나 써가지고 그거 하나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오면 부인이 그거 가지고 그냥 다 쓰고 이래가지고, 이 남편은 말이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핸델도 가난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안에 가득한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곡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전하셨던 하나님의 복음과 그분이 재판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에 남겨주셨던 그 위대한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이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그 내용을, 그 장대한, 여러분 이 메시아 전곡은 무지무지하게 깁니다. 이거를 기록을 하고 남겼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영양실조가 되고 그런 힘든 생활이 되니까 시력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실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아이러니한 사실은 그 핸델의 눈을 치료를 하려고 했던 의사가 이 치료가 잘못돼가지고 결국은 눈을, 시력을 잃어버리는데, 글쎄 이 의사가 바하의 눈도 치료한다고 했다가 바하 눈도 잃어버렸다는 그런 음악사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분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이 사람 도대체 이름이 뭔가.
음악의 아버지하고 음악의 어머니 눈을 갖다가 다 실명시킨 의사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흉측한 의사가. 이런 병원 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병원 가실 때 꼭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의사가 사진 판독도 똑바로 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고 가세요. 눈을 잃어버린 핸델은 비록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지만 자신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그거 귀해서 어느 날 한 극장에서 자신이 잡고 간 그 메시아 전곡을 앞이 보이지 않으나 그 악단을, 그 관현악단을 두고 연주를 하고 지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율의 하나님의 은혜,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은혜의 놀라움이 그 안에 다시 한번 감동이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연주를 끝으로 열흘 뒤에 핸델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음악사의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메시아 곡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가 있어요. 우리말로 이렇게 나옵니다. 주가 친히 다스리신다. 그가 친히 다스리신다. 그가 다스리신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43번이나 그가 다스리신다. 그가 다스리신다. 그가 다스리신다. 여러분, 은혜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내가 있구나. 가정이 있구나. 삶이 있고 자녀가 있구나.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니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보내졌고 세상에서 증거하라 하셨고 세상에서 그 말씀 그대로 전하라 하셨으니 그분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외쳐야 될 바로 그 세상의 왕이십니다. 교회가 오라토리움입니다. 교회가 오라토리움입니다. 우리가 그걸 전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가 돌들이 일어나서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야 이것을 할 수 있어요. 모래 위에 세워지면 못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계신 그리스도, 산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세요. 가정을 세우세요. 자녀들을 세우십시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심는 우리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